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오늘은 30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한 구절씩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30절부터입니다. 시편 78편 30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아직도 고기가 그들의 입안에 있을 때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기적을 보고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게 돌아가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았으며 그러나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거짓이었고 그들이 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었으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으며 수없이 그의 노여움을 억제하시고 그 노를 다 발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육체뿐이며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 앞부분 우리가 살펴보다가 한참 지나서 다시 왔죠. 그 앞부분에 이렇게 쭉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들을 다 포함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조로 이 시편 78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크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지만 인간들은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거역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길이 같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계속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우리들은 계속 그 자비로부터 도망갈 궁리만 한다. 이게 사실은 78편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인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다루고 또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앞부분에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따로 사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천막 가까이까지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럼 엄청나게 배가 부르겠죠. 29절 보면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그 의식주에 관한 욕구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 바로 집 앞에다가 먹을 걸, 이제 텐트겠죠. 텐트 앞에다가 먹을 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떨어뜨려줘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다. 요게 이제 29절까지 내용이에요. 30절 다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인데 그러나 라고 했어요. 30절, 31절이 이제 같이 계속 연결돼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충분히 주셨고 또 노동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이 모든 걸 다 주셨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도대체 광야 생활에서 뭘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광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천막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이 아니죠. 완전한 집이 아니고 정주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중간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당연히 그 이치와 삶을 아니까 불편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수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어디 캠핑을 갔는데 캠핑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걸 다 집에서 누리듯이 누릴 수는 없죠. 우리가 수련회 가면 굉장히 불편하죠. 다양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기도 해야 되고 씻는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 그걸 우리는 이미 알고 가는 거죠. 수련회 갈 때. 그 정도의 불편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수련회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 불편을 감수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캠핑을 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호텔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지어 완전하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야. 일테면 그냥 그림으로 상상하자면 자기 앞에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주워 담아야 되는데 끝도 없이 주워 담으려고 하는 거죠. 그 통 안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마치 그들의 욕구가 심각해서 밑빠진 독 같은 거예요. 부어도 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배고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덜 채워졌어 라고 이제 그야말로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욕심이 과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30절 이제 후반을 보면 여전히 고기가 그들의 입안에 있을 때 계속 씹고 있는 거예요. 씹으면서도 나는 계속 배가 고픈 것 같아. 참 이게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리거나 그러면 계속 배고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아주 유사한 거죠. 뭔가를 계속 입에다가 저자 운동을 하고 씹으면서도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죠? 정상적인 사람은 식사 한 끼를 그득하게 잘 먹으면 계속 먹게 되나요? 숟가락을 놓게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씹으면서도 뭔가 더 먹을 게 없나라고 두리번거리고 찾는 거죠. 이건 탐욕과 또 탐욕을 넘어서는 과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국을 불러일으키겠죠. 그 밑에 절에 가면 바로 그 파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과할 때는 하나님이 제재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단순히 뭔가를 욕심을 많이 부린다고 해서 바로 엄청난 제재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은 그냥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뛰어넘는 탐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 두 개를 놓고 칭얼거리거나 떼를 쓰는 거 그 정도 가지고 엄마가 막 정말로 죽일 듯이 아이를 다루지는 않잖아요. 그럼 야단도 칠 수 있고 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예 훔치거나 남의 거를 가지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데 훔치는 것도 남을 파괴하거나 막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지만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졌다고 바로바로 혼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30절 읽었잖아요. 31절을 한번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신 것처럼 보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자, 30절과 31절이 같아지려면 대등한 절이 되려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건장한 자를 죽이고 청년들을 쳐서 죽였잖아요. 욕심만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죽였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30절에서 말하고 있는 욕심은 죄악에 가까운 욕심인 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범죄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31절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한 거야. 말 한 번 안 듣고 또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쳐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욕심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치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30절과 31절 사이에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31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건장한 자를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쳐서 엎드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건장한과 청년은 사실 같은 의미이면서도 좀 더 다른 의미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비리비리 아프던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은 거면 아이고 뭐 평소에 아프더니 죽었구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저히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장하고 청년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서 엎드려지게 한 걸까요? 왜 청년들을, 왜 건장한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더 살아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을 쳤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인을 치거나 혹은 노약자, 병약자를 치거나 이러면 죽을 만해서 죽었나 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건장한 자들이 죽고 죽어서는 안 될 자들이 죽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문하죠.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우리 내부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이 진노하셨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건장한 자, 청년들을 타겟 삼아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먼저 쳐서 죽이시고 쳐서 엎드려지게 하신 거다. 근데 이게 다 그들의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 그런데 그 욕망이 죄로 넘어간 거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면 31절까지 읽었을 때 건장한 자를 죽이시고 청년들을 쳐서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셨는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인간들은 이제 죄를 중단해야 되겠구나. 두렵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심판하시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데 32절이에요. 31절에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여기서 계속 죄를 짓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30절을 의미하는 거야. 이미 죄가 있다. 30절 안에 죄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요. 그냥 탐욕이 보여지지만 그걸 32절에서 비로소 이제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심지어 기적을 보고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어라 잔소리로 하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확증적인 증거, 그걸 기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위에 보면 천사의 음식을 먹여주셨던 거,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인간들이 먹기 원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음껏 주시는 거, 그들이 양의 찰 때까지 주셨던 거, 이게 다 기적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죽어 마땅한 죄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육신이 살아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영은 아직 죽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지속적인 언약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계약 관계를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영원토록 대대손손 너희들 자자손손 복을 줄게. 이게 계약의 기초였는데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3, 4대 만에 다 멸절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계약의 기초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충분히 믿을 구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죄를 잉태한 거잖아요. 죄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도 계속 그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를 신뢰하지, 기적을 보고도 그를 신뢰하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능동적인 죄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짓는 죄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알고도 짓는 죄하고는 죄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기준도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도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뭐 입술로 범죄할 수도 있고 완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기적을 보았는데도 만약에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그건 죄가 더 크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완악한 것, 신약에서 보면 피리를 불어도 더 이상 춤추지 않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죠. 딱딱하게 굳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만 우와 이렇게 감탄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을 물거품처럼 되게 하셨으며 그들의 날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게 하셨다. 아까 31절에 건장한 자, 청년 이런 거를 여기 33절에서는 그냥 물거품, 그게 생명이라는 게 물거품이 뭐죠? 이렇게 낙차가 있는 곳에서 냇물이 흐르면 뽀글뽀글 거품 같은 게 올라오죠. 좀 더 크게. 뭐 그런 게 거품이에요. 근데 그 거품이 영원한가요? 물거품은 그냥 다음 물이 오면 또 터져버리고 아무리 거기서 많은 물거품이 생성된다 할지라도 그게 한참 내려가서 대양으로 흘러가지 못해요. 우리가 비누방울 놀이를 해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엔 비누방울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물거품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은유적으로. 만약에 비누방울 놀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놀이하는 그 비누방울이 영원하다 그러면 예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놀았던 그 비누방울이 지금도 떠다녀야 되는데 비누방울의 유통기한은 언제예요? 한번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몇 초 있다가 뭐 길어야 뭐 30초, 1분 요 정도 유지되다가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비누방울이 뭐에 대한 은유냐면 인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인생이 짧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건장한 자를 죽이셨고 청년들을 엎드러지게 했잖아요. 쳐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톡 치면 그냥 터져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누방울, 물방울 이런 존재들은. 그러니까 인생은 짧다 이런 정도의 은유가 아니라 도저히 자기 힘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정도의 미약한 존재, 톡 건들기만 하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존재 이런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은 32절과 33절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런 기적이나 흉사, 이렇게 흉측한 일이 벌어진 걸 보고서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계속 또 반복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혼내켜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33절 마지막 보면 두려움 가운데에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보내게 하셨다. 저는 이 용어를 보면서 마치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 9번째하고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이 같이 생각나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원래 그런 공포에 있는 거예요. 어둠, 그 다음에 죽음. 이게 드리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3절은 누가 이걸 당하고 있냐면, 아니, 그런 가운데서 살려낸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9번째, 10번째, 뭐 심지어 첫 번째부터 10번째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10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구해낸 자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도망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본인들이 그 재앙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혼자서 묵상할 때에는 그렇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어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불신앙으로 모시고 있는 거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야단맞아 마땅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길 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거죠. 34절과 35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이게 이제 아까 30절부터 31절부터 계속 내려온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럼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그대로 나오죠. 그에게 돌아가 뉘우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았다. 그러니까 충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 35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구원자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분을 기렸다. 언제만 그랬냐면 죽이실 때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 충격요법을 그러니까 때리든지 죽이든지 그럼 옆에서 이제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건데 근데 누가 죽을지 알아요. 청년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명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장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야단을 맞는 거죠. 그러면 그걸 깨닫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잠깐 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돌아가서는 또 범죄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충격이 있을 때는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뭔가 집안에 큰 일이 생기면 어때요? 기도하자. 야, 우리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막 가족들이 기도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충격이 지나가면 또 어때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망각하고 그냥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 버리고 신앙은 저 멀리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 도망가 버리는 거죠. 참 이게 34절, 35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34절과 35절이 36절에서 드러나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신앙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36절에 뭐라고 표현됐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시작.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근데 그나마 그게 진실이었으면 하나님이 용서라도 몇 명이라도 살릴 사람 살렸을 텐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게 그나마 거짓이었던 거죠. 충격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회개하는 척 했는데 그나마 그게 척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첨에 불과한 아첨 아시죠? 아첨을 떤다 이렇게 표현할 때 높은 사람한테 힘센 사람한테 괜히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힘센 사람이 지나가면 뒤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닥에 침 뱉고 가는 걸 상상하시면 에이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만홀히 행동을 한 거죠. 아첨에 불과한 거짓이었고 그들이 한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표현을 해놔가지고 참 부끄럽죠.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이 이렇습니까? 우리 내면이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는 살려달라고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철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근데 막상 살려주면 어때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고비가 지나가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기 쉬운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다윗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꼭 이게 이스라엘이나 다윗 때까지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으며 한결같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도 그와 맺은 계약에 충실하지도 않았습니다. 딴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고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파괴한 적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한결같지 않아.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계약을 파괴하려고 하죠. 우리가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결같지 않은 거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는 이야기도 딱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38절에 그들에게 자비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고 수없이 그의 노여움을 억제하시고 그 노를 다 바라지 않으셨으니, 만약에 그 노를 다 바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우리 살아있기 어렵겠죠.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신실성을 짓밟고 그 앞에서는 아첨하듯이 거짓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것. 만약에 그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진노하시고 노를 다 발하셨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길이 참으시는 거죠. 왜 길이 참으시냐면 39절인데요. 이게 39절이 마지막 정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육체뿐이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저하고 여러분을 죽이기는 쉬워요. 근데 죽이면, 쓰러지면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되잖아요. 죽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건, 끝내는 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못 깨닫고 그냥 죄 가운데서 죽어버리는 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인내하시고 다시 한번 참아주는 거죠. 당장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노를 다 발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 노를 만약에 발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순식간에 다 사라질 존재들인데, 그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도, 언약이 깨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하셔도 그걸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못하라. 아까 그게 33절의 물거품이라는 용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터지면 그게 다시 생성되는 것 같아도 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물방울이 생길 뿐이지, 거기서 터지면 그 물방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이, 우리 육신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요번 코로나 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느끼셨겠죠. 가공할 만한, 초기에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생각하고 중증으로 갔는데, 만약에 지병이 있는데 중증으로 간다 그러면 되게 두려운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도 죽기 전에 깨달아야죠. 죽은 다음에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죄 가운데서 죽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 친구들을 죽이는 건 언제든지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만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깨달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고 여전히 노를 바라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여전하신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속성인 거죠. 그것과 비교하면 본문에 나오는 우리들의 투영된 모습은 뭐냐면, 뭔가를 씹으면서도 여전히 욕구 불만인 거예요. 뭔가를 계속 먹고 있고 뭔가를 계속 가지고 있고 소유하려고 하면서도 또 소유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하는 죄를 몰래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던히 참고 계시고 우리는 무던히 욕망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조화롭게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을 틀어야죠. 하나님이 방향을 틀면 심판인 거고요. 왜냐하면 길이 참으시기로 하고 지금 좀 참아주고 계시는데 방향 바꾸면 심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죄 가운데로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해결책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매우 먼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도 여전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되짚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이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건 아닌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있죠.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오늘 다 건장한 청년들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건장한 자들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 건장한 자들이 사실은 욕망만 건장한 거죠. 허우대만 멀쩡한 거죠. 그 영이 차있지 않으면 이런 짝이 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저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와 동행하는 것.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셔도 우리의 욕심은 다함이 없고 끝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어리석은 욕심을 중단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지도록 세상을 향한 물질을 향한 또 우리의 명예나 부와 권력에 대한 욕구는 점차로 철저하게 깨지고 줄어들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경건한 열망이 더욱 커져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징계를 뒤로 늦추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기를 꺼려하거나 발걸음을 더디게 옮기는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경건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 커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되짚어보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이 어리석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다시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말씀이 우리 발등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